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아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널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할 내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보십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불독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분분을 잃고 우상을 섬긴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을 이제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 본분을 잃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랑에 빠졌었죠.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상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1, 2절이 바로 본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1, 2절 때문에 3절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 2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니라 하도다. 하나님의 본분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 사랑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될 것이고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될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나는 축전같이 될 것이고 굴뚝에 나는 연기같이 될 것이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최고의 번성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그것이 한순간에 이제 연기같이 사라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 원인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진 결과였어요. 1절에서 자기를 높이며 이것이 원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이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높이며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물론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그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 살아도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을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왜 심판을 받겠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일 때, 내가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나만 위해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원인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원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는 비참해요. 그들의 부귀 영화 영광, 지금 대단한 부귀 영광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살고 있는 중이라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다니, 이렇게 우리가 주변 나라들보다도 떨 정도로 이렇게 높아진 이런 시대를 살다니 꿈만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진 결과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헛된 것이다. 구름 같을 것이고 이슬 같게 만들 것이고 쭉정이 같이 만들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기 같이 만들 것이라고.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는 연기 같으리다. 이렇게, 이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귀 영화 화려함이 속절없이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가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13절 속에 비유로 표현되고 있는 이 네 가지는 실상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은 허상이 될 거라고요. 실상이 실제인 줄 아는데 그 실상이 실제가 아니라 실상이 허상이 된다고요. 이것들의 특징은 그럴듯하지만, 구름 그럴듯하죠. 이슬 그럴듯하죠. 광풍 그럴듯하죠. 쭉정이 그럴듯하고 연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대단한 것 같고 그럴듯하지만 순간에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누리는 부경화가 그럴 수 있음을 늘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우상 숭배, 즉 내 욕심,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없어져요. 그 아수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몇 년 동안이 없어집니까? 실제로 이 당시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망하지 않고 흥하는 길로 다시 망하지 않고 흥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길이 또한 되는 길도 있어요. 여기 지금 한순간에 다 허망하게 사라질 존재들의 모습이지만은 예, 망하지 않고 흥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면 영원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우리 삶이 영원해지는 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남는 시간은 그런 시간들은 영원한 것으로 남아요. 그런데 70평생을 살아도 69년 동안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만 높이며 살면 그리고 나머지 1년만 그렇게 사는 70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남는 시간은 1년뿐이에요. 50년을 살아도 내가 50년 동안을 나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높이며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남는 시간은 50년이 나와요. 이 땅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만한 시간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세월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년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60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누려서 10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는 동안 어떻게 하는 시간이 남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높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여기 첫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이슬 같으며 도대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항상 나를 위한 주신 말씀이거든요. 결국 성경 말씀 속에 표현된 이 그들, 에브라임은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가 될 수 있어야 됩니까?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될 수 있어야 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상관없다고. 이 말씀은 저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여기 그들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 같으며 이슬 같으며 축전이 같으며 연기 같으니라. 그들만 그러느냐?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제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구름 같으며 이슬 같을 것이다. 첫째, 둘째, 아침 구름 같을 것이며. 여기 이 표현은 사실 앞에 호세아가 6장에서도 이미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새벽을 말합니다. 이 날이 새어서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름은 뭡니까? 아침은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구름은 이제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떠다니는 수분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그것은 어떤 특성이냐면 사라지는데 사라져요.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사라지다, 곧 떠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 부귀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이제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에요? 아침 시간에 그렇게 막 온 하루를 다 주장할 것 같은 그 구름도 햇빛이 뜨고 해가 뜨면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아침 이슬 같으며 이슬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특별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아침 이슬이 잘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제 아침 이슬 같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슬에 대해서는 좋은 면도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예. 이제 아침 이슬은 어떤 역할도 좋은 역할도 하냐면은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온 땅이 가뭄이 심한 땅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무엇 때문에 1년을 버티냐면 아침 이슬 때문에 1년을 버티는. 그러니까 이슬은 좋은 역할도 하죠. 그런 역할도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절대 수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땅에서 아침 이슬은 하나님의 복으로도 여겨져요. 아침 이슬 같도다. 이게 복으로도 여겨집니다. 왕의 은총이나 총애를 잠언서에 보면 아침 이슬에 비유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 아침 이슬은 긍정적으로 또 좋은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 아침 이슬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금방 있다가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 냄비 같은 변덕스러운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침 구름 같은 모습이고 시 사라지는 이슬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곡식 중에 곡식을 거둘 때 보면은 쭉정이가 오히려 더 곡식보다 알차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와서 잡아보고 까보면은 쭉정인 경우들이 많죠. 지금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타작마당은 곡식을 떨기 위해서 이제 곡식 그 바단에 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를 정해서 직경 약 7m 내지 12m 정도의 넓이로 둥글게 다져놓은 탄탄한 마당을 가리킨다고 하고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곡식단을 무릎에 찰 정도로 펼쳐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가축이 밟도록 해서 곡식을 거둔다고 그럽니다. 근데 곡식을 거둘 때 보면은 이제 곡식을 거둔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날려서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알곡은 남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때 타작마당에 광풍, 동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라는 표현되고 있어요. 이 광풍은 폭풍으로 바다를 요동케 하는, 그리고 이제 회오리 바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밖에 세상만 요동케 하는 회오리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회오리 바람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센 바람에 의해서 날린다는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제외된 하나님의 재앙의 징벌이 오늘 그렇게 징벌해서 그들을 제거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 쭉정이는 겨, 여물, 찌꺼기, 왕겨, 건불, 티끌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그래요. 이 쭉정이는 바람에 쉽게 나는 곡식 건불, 티끌로서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쉽게 가볍게 이제 망해가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나니, 찌꺼기같이, 찢기같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연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부귀영화가 영원히 같을 줄 알고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입맞추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들의 그런 부귀영화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부귀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단어는 같으니라, 같으니라, 같으니라는 단어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기만 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부귀, 영화, 내 지위가 같은 것 뿐일 뿐이에요.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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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부귀, 영화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 있는 그 지위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그 권력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지위가, 그 부귀가 난 줄 알아요. 그 권력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이게 나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너가 아니야. 그건 같을 것 뿐이야. 그 누리는 그 부귀, 그 누리는 그 지위, 그 누리는 네 권력, 그게 넌 줄 아니? 너가 아니야. 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같은 것은 난 줄 알고 착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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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니라. 그게 넌 줄 알지만 너는 그게 아니야. 진짜 너가 어떤지를 네가 늘 알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같으니라, 같으니라. 여기 지금 표현된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아침 구름, 아침 이슬, 그리고 쭉정이, 연기.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실상은 대단해 보이거든요. 하늘에 가득한 구름 얼마나 온 세상을 뒤덮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침 이슬 얼마나 우리 눈앞을 가리고 어두운 것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슬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에 쌓이는 곡식들 알고 보니까 쭉정이인데 쭉정이만 가득 쌓일 뿐이지 근데 실제는 쭉정이가 되고 있죠.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쭉정일 수 있는 거예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마찬가지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끝이 구름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이며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진 교만한 인생들의 끝은 아침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쭉정이 같고 연기 같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일처이고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더덥고 허무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어서 실상같이 느껴요. 실체같이 느껴져. 물론 보이기도 하고 몸에 묻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질기도 하고 내 옷을 적시기도 할 수 있지만 그늘을 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허상일 뿐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는 한순간의 존재임을 늘 잊지 말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사는 삶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는 것입니다. 내가 실상으로 생각했던 것들, 틀림없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 지나서 실제가 아니라 실상이 아니라 허상으로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럴 때가 있고 내가 있는 자리가 그럴 때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밖에 네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1, 2절의 상황을 보면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내 마음껏 죄를 짓고 와서 우상에게 입맞추는 이런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를 아니.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나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과는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 대신 우상 앞에 가서 우상과 손잡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우상과 입을 맞추는 삶은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이제 부유함이 있을 것 같으나 그것은 아침 구름 같고 또 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리고 연기 같고 당장에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시 동안만 지속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아무 의미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침 안개하고 구름 같은 인생, 뭐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가 그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고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만나보고 내 욕심대로 내 캐릭대로 마음대로 살아보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얼마나 의미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경주로 잠깐 없어지는 이 시간으로 인생이 짧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인생을 단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 경주로 생각하고 멀리까지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날까지 생각하며 또 하나님과 영생할 존재일 것을 기억하고 멀리까지 바라보며 영원까지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의미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교훈이기도 합니다. 빨리 달린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하고 능하고 높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삶이 진짜 빨리 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계신 삶이 늘 약한 사람 같고 미련한 사람 같지만 그 삶이 진짜 강한 삶이고 그 삶이 진짜 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늘 뒤처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늦게 가는 것,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하게 사는 것, 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리석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애 동안 우리 삶에 늘 동행해야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늦게 가고 미련하게 가고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삶이 진짜 부유한 삶이 되는 것은 내 삶에 누가 동행해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꼭 거창한 것만이 임해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녹고 땅과 온 바다가 흔들린다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것만이 심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한순간에 이슬처럼 구름처럼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꼭 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처럼 별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이제 바다가 진동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대단하게 눌렸던 그 사람의 그 지위가, 그 부귀가, 그 권력이 하루 한순간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나그네 인생을 알고 그러나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 무생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사는 길이 그것이 복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침 안개와 같이 구름같이 인생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가는 길은 이제 분명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이제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사는 것,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영광의 길이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남기는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세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가는 삶이 구름과 이슬과 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인생은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만을 위하여보다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의 나라의 의와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안개같이 구름같이 이슬같이 사라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삶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이 영원히 남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삶으로 그들의 부귀영화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아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영광에 대해서 아침 구름 같고 아침 이슬 같고 쪽정이 같으며 연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삶으로 남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계획 각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직산 장로즘 심비전 2024년도 550비전 8가지 신가치를 이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행복나는 주제 가운데 또 오셨던 분들 한 번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원한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섬겨 정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5년에 2024년에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같은 걸 가지고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위안을 사는 삶만이 진짜 나의 삶이 됩니다. 그 시간만이 남습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나간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주었던 말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를 분부하려다 우리가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또 중심을 세우라 마음을 세우라 믿음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간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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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비명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약한 인생들 아버지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돕게 왔다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하나 주께 맡깁니다. 가정의 문제 맡깁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맡깁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맡깁니다. 우리의 진로와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맡깁니다. 우리의 비전도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자녀 삼으신 것 아버지 그러나 회개할 것은 아버지 하나 새 사람 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대로 삽니다. 아직도 종역대로 삽니다. 아직도 아버지 이생의 자랑 따라 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새벽에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